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읽고 또 듣고 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제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1절에 소개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다. 우리 교회도 그때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자가 많아지는. 그러면 도대체 그때가 어떤 때였는가? 우리도 그런 때가 있기를 원한다면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5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얘기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어디가 있든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늘 전도했다. 그랬더니 누가 많아졌다? 제자가 많아졌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가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쉬지 않으면 그때 교회는 어떤다? 부흥된다. 근데 교회가 부흥됐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누가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까? 제자가 많아졌다. 이건 누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뭘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명을 주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누구 삼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5장 42절은 제자 삼는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게 뭐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더니 제자가 많아졌다. 그럼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자는 누구의 제자를 말할까요? 사도들의 제자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제자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할 때는 내 제자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고 안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살아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누구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죠?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수집사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서 제자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뭘 해야 되죠? 내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누구 전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적 용어로 얘기하면 예수는 메시아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기름 부으신 자라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떠하지 않았다. 쉬지 않으니까 제자가 많아졌다. 그러므로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안수집사님이 해야 될 거 뭐죠? 어디서든지 예수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리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잔존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방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왜 교회가 그러냐고 그래요. 왜? 충분히 그 말의 의도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수없는 실수와 문제를 일으켜 놓고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주고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들을 누군가가 꼬투리 잡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민원, 저민원,
막 민원을 막 이렇게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불편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교회적으로 좋겠다 하는 건 민원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가만히 민원을 들어오는 걸 보면 지극히 주관적인 거야.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주관적인 거.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저 사람 마음에는 어떨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그래,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시선에 안 맞고 내 기호에 안 맞으니까 문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민원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도리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셋만 교회에 등장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안 맞소. 이런 셋만 등장하면 교회는 금방 소란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제자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로 인해서 문제가 온 거예요? 제자 된 성도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해서 초대교회의 아주 좋은 덕목이 그거예요. 과부에 뭐가 있었다? 과부의 명단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과부의 명단이,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데 읽어보면 과부의 명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부의 명단을 들고 과부들을 구제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히브리파 과부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도 있어요. 헬라파란 말은 헬라에서 살았던, 그리고 헬라 말을 쓰는 이런 과부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들이 이상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들을 향해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그 유대의 그 이스라엘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빠짐없이 구제를 받는데, 이 헬라파 이 과부들은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목포에서 태어나서 우리 목포교회 토백이들은 구제를 받는 거야. 객지에서 이사 와가지고 등록한 가부는 왕왕 구제가 빠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 누구는 구제가 진행이 되는데 누구는 빠지면 발생하는 게 뭐죠? 당연히 원망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텃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텃세, 그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편, 나와 친한 사람, 이 사람들은 잘 챙기는데 약간 한 다리 건너는 것 같은 사람들은 등한시한 거죠. 여러분, 이런 편견이 생기고 자기중심적인 일처리가 되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게 뭐라고요? 투정하겠죠. 원망하겠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늘 개인적으로도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린 거 있어요. 능력이 뭐냐? 능력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문제를 피해가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때로는 피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목양을 해보니까 피해갈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정면 승부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나를 잡아 죽이시오 하고 목을 내놓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그 많아진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특별히 구제를 놓치는, 이 놓치는 사람의 핵심이 누구죠? 사도들이 놓치는 거죠. 사도들이 구제를 하는데 또 놓쳤던 거죠.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게 뭐죠? 문제는 발생했으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발생할 수 있지요. 이유, 나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 문제 있으면 너도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서 원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가 건강한가, 능력이 있는가, 이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결해내는가. 오늘 주일날 설교 가운데서도 부모 공경이라는 대목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모 공경은 세상 윤리와 여러분 천륜과 이런 세상의 관점이 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교인은 아니에요. 눈으로 볼 때는 공경하는 모습이 뭐 거기서 거기 같죠. 세상 사람도 밥 사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밥 사드리고 그러죠. 그러나 정작
부모 공경의 문제가 어디서 탁 부딪히죠? 그 부모님이 내게 그리 곱게 해주지 않았을 때 문제는 발생하는 거죠. 그 부모님이 나를 어렵게 했단 말이야. 그죠? 나를 고아원에 맡겼단 말이야. 얼마나 그걸 알고 나면 분노할 일이에요. 이때 내가 그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이 내 신앙의 무엇이다? 능력이죠. 그 능력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경외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대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진짜 신앙 있는 이죠.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모님을 바르게 대한다는 게 쉽냐? 감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밤을 지새워서 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부모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줬는데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경하라는 이 중간 지점에 서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니까,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안 되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우는 것이죠. 주먹을 치고 방바닥을 때리면서 우는 것이죠. 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머리를 짓뜯으면서 막 외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누가 이겨먹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겨먹습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겨먹어요. 그리고 답을 씁니다. 거기다가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문제는 있게 돼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그 문제를 해결해 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어느 교회를 들여다봐도 안수 집사에는 불만이 진짜 많은데요. 안수 집사님들 동의하십니까? 어디다가 안수 집사님들은 불만이 많은 줄 아십니까? 안수 집사님 불만이 제일 어디를 향해서 많이 있을까요? 저는 목사니까 이 교회도 듣고, 보편적이에요. 그게 당회에 대한, 이상한 당회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소통을 안 해준다느니, 우리의 의견은 안 들어준다느니. 제가 와서 부임했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목포교회가.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안수집사의 회를 만든 거예요. 그때 기억하시죠? 제 부임해서 안수집사회를 만들어 드립시다. 그 죄 짓는 일도 아니고. 안수집사회. 여러분, 그런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모르니까.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궁금한 것이 이거 어떤 겁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 와서 물어봤으면 좋겠어. 나한테 와서 한마디만 물어보면 될 것을 안 물어보고 이 말 저 말을 이렇게 하면 깝깝하고 아주 속 다 터지고, 한마디만 물어보면 아주 명쾌하게 그 답을 들을 건데 그걸 안 물어보고 이랬다니 저랬다니. 우리 안수집사님들 궁금하면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그 안수집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는 거 어렵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돼간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집단이요, 어디 누구를 어렵게 하겠다는 집단이요? 그 정도 소통 안 하고 그 정도 물을 만한 그런 관계성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게 뭐죠? 불만만 가지면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이 되는 거야. 근데 교회가 건강한 건 뭐죠?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쿨하게 해결해내는 것. 여러분, 일꾼은 언제 세우죠? 일꾼은 문제가 생길 때 세우는 거야. 일꾼, 오늘 본문에서 일꾼 언제 세워요? 헬라파 가부가 구제에서 빠지니까 허점이 생겼네 하고 사도들이 누구를 세워요? 이 일꾼을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꾼이 너무 많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일꾼이 너무 많아요.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시면 돼요. 내가 중직자인데 새벽기도 잘 나온가? 중직자인데 청소하라면 잘 나와서 청소하는가? 모든 예배 가운데 성실한 구역 예배 잘 드리는 중직자인가?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냅두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다 계시잖아요.
요즘 그게 더 어려워요. 일꾼은 많은데 뭐예요? 써먹을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이 경제학에서 풍요 속의 빈곤 아니에요. 거품 경제 같은 것이고, 뭐는 있는 것 같은데 지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 아무 때나 그래서 세우는 건 아니죠. 저는 우리 일꾼들이 필요 없다 그건 아니에요. 또 잔뜩 또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일꾼은 문제가 생길 때 세우지만, 또한 일꾼은 어느 때 필요한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세워진 일꾼들이 수습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집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불만을 품는 안수집사가 되지 마라. 불만을 품는. 그러면 그게 어떤 공동체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죠. 누구 하나 불평으로 탁 던져보십시오. 결코 좋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꾼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훌륭한 사람은 이딴만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확 줄여놓은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딴만한 문제를 이렇게 뻥튀기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문제압니다. 문제야.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문제가 이렇게 커졌어도 어떻게 문제를 쫙 작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어떤 여러분 안에 중요한 원리들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언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죠? 사역자가 자기 본질 사역을 놓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사도들이 뭘 놨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무하는 것을 놨어요. 대신에 무슨 일을 했어요? 돈 우리로 얘기하면 들고 다니면서 이거 나눠줬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돈 나눠주는 거. 여러분, 돈 나눠주는 거 재미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봐요. 돈을 나눠준다, 재밌는 일이요, 재미없는 일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제를 할 때, 우리 구제할 때 구역장들한테 맡겨서 하는데, 돈을 주면 사람이 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교회 재정을 손에 잘 안 쥐어요. 제 재정부 사무실 잘 안 간다 그랬죠. 1년에 몇 번 갈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를 하면서 돈을, 이게 어떤 구제금을 줄 때 말을 잘 해야 돼요.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말해야 돼요. 교회가 드리는 구제금을 제가 심부름할 뿐입니다 라고 반드시 말해야 돼요. 구제 헌금이요, 잘 쓰시오. 그러면 교회가 줬다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 두루뭉실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재정부나 우리 중직자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떠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놔두고 이 헌금 들고 다니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본질 사역에서 놓치면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래서 그 일을 원래의 자리로 자기가 돌아가야 돼. 그럼 지금까지 내가 쭉 했던 일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놔버리면 어때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일을 맡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구제 사역은 원래 누가 했던 사역이다? 사도들이 했던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제는 안수집사에게 맡긴 거예요. 오늘 안수집사가 아주 저는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은 뭐죠? 여러분에게 영광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기도하고 계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안수집사들에게 주어진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안수집사님들은 우리가 실상은 다 안수집사가 재정부가 돼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수가 많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수집사님들은 반드시 재정부를 이렇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안수집사의 중요한 직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재정부에 들어가서 안수집사님들이 재정을 맡을 때는 깊이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의 재정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건전한 재정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내가 만지잖아요. 물질에 욕심이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많은 거액의 헌금을 하는 분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흠을 볼 수도, 흠 같은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때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뭡니까? 입이 무거워야 돼요. 입이 무거워야 돼.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아따 이분은 헌금을 엄청 많이 했더라, 와따 이 사람은 많이 할 것 같던 사람인데 지질이 적게 하더라, 이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놓고 굳이 하는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본질 사역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누구를 세웠다? 일꾼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무엇에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념하는 일에 제가 잘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될까요? 어떤 일꾼, 오늘 성경은 항상 기준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을 세울 때도 여러분 기준이 있죠. 오늘 7명의 집사를 세울 때도 기준이 있죠. 3절을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아멘.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뒤에 따라오죠. 그 사람이 어떨 수 있어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는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이 사람이 잘한다고 보는 거죠.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하나가 더 덧붙여졌죠. 뭐가? 믿음이 충만해. 믿음이. 이 두 절을 정리하면 이 일꾼의 자격을 말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멘. 오늘 안수집사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돌아봐야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안수집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훌륭한 안수집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꾼을 선출한 후에 결과가 있죠. 오늘 본문은 재밌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제자가 많아졌는데, 마지막 절 어떻게 시작하죠? 또 제자가 많아졌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할 때 구조적으로 보면 앞에가 제자가 많아졌는데 뒤에가 제자가 많아졌는데 딱 뒤에 이 두 개가 포진을 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진 사이에 중간에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문제가 일어난 상황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7 집사를 세우고 나니까 그들로 인해서 또 누가 많아졌어요? 제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말하고 싶은 게 뭐죠? 여기서 제자가 많아졌다, 끝에 제자가 많아졌다, 중간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되거라.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제자가 다시 많아지는 교회로 성장한다, 이 말.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수집사님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 교회가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 많은 제자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몸 되는 교회를 잘 섬긴다면, 그리고 사역자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을 잘 분담해서 맡은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민원은 어떠죠? 없어지죠. 저는 목회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문제가 일시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삐 소리 난다. 이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이건 갈아 끼우면 돼요. 근데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건 어떻게 될까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건 딱 어떤 원칙을 세워놔야 돼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것은 그 다음에는 문제가 발생하죠. 당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당회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처리했는데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생기면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를 깊이 들여다보고 아예 행정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던 어떤 원칙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는 사람도 세우고 어떤 원칙도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말씀 정리합니다. 안수집사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안수집사가 되었다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제자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어디서 생겨요? 옮기면서 누군가에게 자꾸 뭔가 이게 민원이라고 자꾸 말하면서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그건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걷어들여야 되지 막 퍼치는.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이 했던 일을 일곱 집사님들이 감당함으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는 동안 또 심무하는 동안 교회 문제는 있다가도 작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때문에 흥황해서 우리 목포교회 안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났더니 또 다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 일을 감당해내게 하옵소서.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불만을 품는 안수 집사회가 아니라 도리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안수 집사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